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바로 내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음을 고백하며 내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절실히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적절하고도 흡족한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제자들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주님을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빠질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반박을 합니다.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말하되 한마디로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자신은 앞으로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선수를 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자신들도 이하 동문이라고 자신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은근히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믿어달라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가자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이에 질세라 서로들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힘을 주어서 저마다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앞일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뻔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작 큰 소리를 쳐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을 주어 말을 하시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몇 차례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확실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힘을 주어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지막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도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있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3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고난을 앞두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십자가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눈앞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닥친 고난을 대처하는 그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홀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앞으로 큰 환난과 시험이 닥칠 것인데 이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이죠. 기도로 미리 대비를 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면, 그것이 내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이라면, 내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라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전에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을 만큼 괴로운 문제와 고민거리를 기도로 이겨내시는 것이죠. 3번씩이나 깊은 기도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투를 벌이시면서까지 처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기도의 힘으로 주님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그 연약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만자전 영적인 잠에 빠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죠. 6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와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십자가 고난과 같은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몸과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 청년들에게는 뚫기 어려운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난관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당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한, 우리가 앞에 당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남아있을지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며 내 힘보다는
내 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의지, 자원과 경험으로만 자신감의 근거를 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생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우리의 자신감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믿음에 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만 믿고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자신이 지켜왔던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사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런 경험에서,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믿고 충분히 도전을 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서 그는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죠. 오로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품게 되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품는 우리의 자신감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표현이고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른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며 죽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기도하신 후에는 몰라보게 그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결코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오는 자신감입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습관으로 죽을 위기에 몰렸지만 그럼에도 어기지 않고 굳건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가 당당히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 또한 기도로 인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약한 자신감, 조금 있다가 곧 무너지고 쓰러질 자신감이 아니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인한 자신감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지속적인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끝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권면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 가운데서도 늘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셨던 주님,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감당하기 버거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는 처절하게 씨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쫓아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힘과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기보다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 모든 순간들을 힘있게 당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난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모든 수치와 조롱,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 코로나로 인한 상황, 내게 닥친 문제들, 해결되어야 할 숙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돌아온 주일부터 공예배가 재개되는데 재개한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조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교회 재건축과 예배 처소 이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고난 받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며 아버지 경험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모범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쫓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겸손하게 먼저 무릎을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더욱더 이 고난 우리가 막 앞에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주십시오. 주님 고난 주간 하루 보내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아버지 이 시기를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상황이 아버지 연일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주님 그래서 더욱더 괴롭고 아픈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험난하고 어두운 그 고난의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쓰러지는 자꾸 우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다음 없는 사랑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이 사랑 우리도 아버지 이 사랑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없고 시대에 빠지고 낙심되어 있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이 고난을 넉넉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물쏟듯이 쏟아붓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넉넉히 받아주시고 모든 신분과 아버지 한숨 소리를 우리 주님께 내뱉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손길 우리의 사랑의 손길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을 불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더욱더 고난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